맑게 개인저 높은 하늘 그 푸른보다 밝게 비춘 눈부신 햇살 그 따스함보다 더 가슴 벅찬 단 하나 그건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은 인생의 핸들이다,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홍렬 교수의 공감 토론. 지난 시간에 저희는 21세기 미래 인재 조건 중에서 6가지 중에서 내게 가장 필요로 하는 2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배웠는데요. 우리 학생들의 선택은 공감이 가장 많았습니다. 공감이 23명이 공감을 언급했고요. 근소한 차이로 디자인이 22명, 조화도 역시 근소한 차이로 20명, 그 다음에 스토리, 이 4개가 아주 학생들의 선호를 받았습니다. 4가지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네요. 아무튼 우리 시대는 공감과 디자인, 조화와 스토리가 핵심을 이루는 시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미래 인재 조건을 충족시켜 갈 수 있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영화가 있다면 이라는 우리 학생들의 설문 결과 About Time이 1위를 했네요. 참 아름다운 영화죠. About Time, 7번 방의 선물, 알라딘, 노트북도 있고 탑건도 있는 해리포터, 미 Before You, 보헤미안 랩소디, 굿딜 헌팅, 죽은 시인의 사회도 아주 많은 표를 차지했네요. 그 외에도 리틀 프레스토도 있고요. 나의 유학하는 과정도 있네요. 알라딘, 인생은 아름다워, 토토로, 보헤미안 랩소디 등이 있습니다. 제가 본 영화들이 많이 있네요. 좋은 영화 한 편을 본다는 것은 책 몇 권을 읽는 감동을 갖게 되죠. 좋은 영화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용서,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다 라는 주제로 같이 배웠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 깨달은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용서를 구할 때 미안하다, 죄송하다 라는 말에 무게를 두었는데 그것보다 무거운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최준호 학생. 용서도 연습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김동규 학생. 나는 용서에 대한 수업을 들으며 다른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 사과하면서 용서하는 삶을 가져야겠다. 윤다진 학생. 또한 김다은 학생은 이전에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용서받으며 그 사람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오히려 용서를 하게 되는 사람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자기 회복이 된다는 걸 느꼈다. 또한 용서는 남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는 거. 김지수 학생. 윤혜린 학생은 용서하는 것은 나를 성장시켜주는 것이다. 또한 김희경 학생. 용서를 통해 그것이 나를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유빈 학생.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의 이유는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고, 용서를 잘하려면 나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송기양 학생. 용서라는 마음이 쉽지 않은 사회에서 모두가 용서라는 마음을 배우고 행동하여 더 나은 사회로 나갔으면 좋겠다. 최근에는 내가 용서를 하거나 용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없어서 용서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아예 없었는데 수업을 하면서 내가 용서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상대방을 잘 용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되게 솔직하네요. 이러한 깨달음과 성찰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용서에 대한 깊은 인성적인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수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어떤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뛰고 또한 행복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한 기분이 좋은가요? 여러분이 해주고 싶은 말도 있지만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 무엇인지 여러분 토론글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은 힘이 셉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말과 관련되는 경구가 자그마치 70여 가지나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근이 오르내린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치가 듣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천냥빚도 말로 갚는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거짓말은 도둑질의 시작이다. 거짓말은 새끼를 친다. 새치혀가 장검보다 무섭다. 우리나라에 있는 속담 속에 있는 말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참 많죠. 여러분, 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말입니다. 언행. 결국 말은 언행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주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말이 인생의 핸들이라는 말을 우리는 새겨야겠습니다. 촌철살인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속담에 담긴 의미와 뜻이 주는 영향으로서 말은 행동이고 말도 가야 하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에 길이 있는 거 아세요? 말길. 손에 길이 있는 거 아세요? 손길. 눈에도 길이 있는 거 아세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눈길. 여러분, 모든 것은 길을 가야 됩니다. 길이 아닌 곳을 가거나 보거나 하다가 인생을 그르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의 수준은 안정적입니까? 건강합니까? 언행이란 말 아십니까? 말이 다닌다는 것입니다. 언행, 여러분 말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니는 그게 말한 대로 행해진다라는 말이 있죠. 말하는 대로 유재석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죠. 말하는 대로. 말한 대로 행하여진다. 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언지비난 그래요. 행하는 것이 어렵다. 행지위난. 위난, 난자가 어렵다는 뜻이죠. 춘추 전국시대 열국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결국 사람의 인격과 리더십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과 척도가 말과 행동의 일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언행일치가 되겠죠. 따르는 사람이나 지도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얻는 지름길은 말과 행동의 일치입니다. 공자의 군자론에 보면은 군자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서 언행을 유달리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말에는 더디지만 일을 하면 민첩하다. 군자는 행위로 말하고 소인은 혀로 말한다. 군자는 타인의 좋은 점을 말하고 약한 점을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소인은 타인의 좋은 점은 말하지 않고 약한 점만 말한다. 군자는 말이 행함보다 앞서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등과 같이 공자의 군자론에는 언행을 강조하는 말이 유달리 많습니다. 또한 맹자 또한 군자론에서 군자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서 언행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군자는 자기가 말한 것이 지나친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실행하지 않는 말을 삼가고 말 이상으로 실천하도록 힘쓴다. 군자는 혼자 있을 때, 즉 남이 보고 있지 않을 때나 듣고 있지 않을 때도 언행을 삼가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 이것을 신독이라고 합니다.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중국의 유명한 이태백 시인은 신기한 말을 하는 것이 귀함이 아니라 실행함이 귀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할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명언이나 격언 혹은 말이 있는지요? 제가 늘 수업 시간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19살 때 제 가슴 속에 다가왔던 앙드레 말로의 말처럼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을 닮아간다. 이 말과 함께
저의 좌우명 복구자면 피필고라. 엎드린 지 오랜 자는 반드시 그 따르는 것이 높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는 어떠한 명언과 격언 혹은 말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여기 도롱글에 올려주시면 같이 공유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퇴계 이황, 퇴계 이황의 교육 잠언에 보면은 말과 행실은 언제나 삼간다 라고 했고요. 심신을 함부로 굴리지 말고 제 잘난 체 하지 말고 말은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훈 선생님은 죽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죽더라도 거짓은 없어라 라고 거짓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언행을 어떻게 말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유명한 산상수훈, 이것은 예수님이 팔복산에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한 말씀을 기록한 건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형제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등과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은 창조다, 창조다. 하나님의 말은 세상을 창조하는 그 시작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빛이 있으라. 여러분 빛만 있길 바라요. 어둠은 거치고 빛만 있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은 능력이 있다는 거,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은 말은 능력이다. 첫 번째는 창조다. 두 번째는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혀에 세치 혀밖에 안 되지만 그 혀에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걸 혀의 권세라고 합니다. 말의 능력, 말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여기서 등장했습니다. 또한 잠언에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좋은 약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말이죠. 사람의 말이. 그러나 좋은 말은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랑의 말이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을 한다. 결국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죠.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말은 치료의 약입니다. 치료라는 어원은 라파 그래요. 라파. 말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말은 병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어떤 용도로 더 많이 쓰이나요? 여러분의 말 사용 설명서는 어떤 내용이 본질적인 내용인가요? 또한 말은 인생의 핸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핸들을 잘못 꺾다가 교통사고로 인생을 달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말의 재갈이 필요하고요.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라고 했고요. 보라 얼마나 많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산을 태우는 것은 아주 작은 불이라는 걸 아세요? 아주 작은 불이에요. 말도
인생의 핸들인데 아주 조금 잘못 꺾었는데 정말 위험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결정됩니다. 생각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말로 인해서 인생에 그르친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교양 있는 언행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 5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은 뭘까요? 칭찬의 말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는 칭찬 한마디를 듣는 것으로 나는 2달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앞에서 한번 읽어봤죠? 결국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토한다. 그 마음에 선한 게 가득 차 있으면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악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어떤 말이 선한 말인가요? 격려의 말이 선한 말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성경 구절도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격려의 말은 사람을 금같이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자기 입으로 자신을 칭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여러분 칭찬하면 겸손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 됩니다. 자주 다른 사람의 등 뒤에서 칭찬해주면 좋은 것이죠. 아무튼 칭찬과 격려의 말이 선한 말이다. 또 어떤 게 선한 말인가요? 존경과 공경의 말이 선한 말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 모든 사람은 선한 말을 통하여 서로 존경과 경의를 표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존경과 공경의 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희망과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선한 말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희망과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자녀는 부모가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할 때, 부모는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소중하단다.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님을 존경해요. 부모님을 사랑해요. 와 같이 자녀에게 힘이 되는 말, 부모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 여러분 이번 주에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문자로 힘이 되는 말을 한번 문자로 보내보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장을 받으시면 그 답장을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인상 깊은 문자에 선물을 쏘겠습니다. 실패자의 말과 승리자의 말은 아주 다릅니다. 물이 반밖에 없어와 물이 반이나 있네는 아주 다른 겁니다. 실패했어요 라는 말과 아직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라는 말은 다른 겁니다. 두 번째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말이죠. 반대로 부정적인 말은 인간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사랑과 우정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다툼만 일으키고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친한 벗 사이라도 이간질한다. 잠언에 나온 말씀인데 우리가 가장 증오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는 것은 험담. 여러분 험담을 여러분 삶 속에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말, 아이가 태어난 후에 5살이 되는 동안 부모로부터 야단을 몇 번 정도 받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요. 5년 동안 4만 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예요. 저는 이걸 알고 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훈계, 야단을 맞는구나.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을 만나야 되니 22번이라는 거예요. 22번. 어마무시하죠? 매일 22번, 한 달에 660번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행복지수가 낮고요. 자존감 지수가 많이 낮습니다. 여러분은 from now on, 지금부터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한 말, 긍정적인 말, 희망과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하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옆에 있는 친구에게, 또한 부모에게, 또한 형제에게. 인간의 미래를 밝혀주는 신비한 힘이 긍정적인 말에 담겨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고요, 활기차게 해주고, 또한 강력한 영양제가 됩니다. 결국은 긍정적인 말은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네,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로 음악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꿈 있는 자유의 1집에 있는 제목은 하연이에게. 아마 이 가수의 작곡가의 딸이 하연인가 봐요. 저도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제가 딸을 낳았을 때 이름을 하연이라고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렇지는 못했는데요. 아무튼 하연이에게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가사가 참 우리의 마음을 올립니다. 잔잔하게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들으면서 쉼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가꿔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삶에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 쉬어가도록 누군가의 자리를 남겨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품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사고와 함께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꿈과 소망을 심어주는 말을 여러분 많이 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의 입술에 이런 말들이 대추 걸리듯이 달려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말은 가려서 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인격의 사람은 양날의 칼과 같은 말의 성격을 아는 사람이죠.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꿈과 소망을 주는 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 체면을 세워주고요. 인정하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겸손한 말, 격려와 배려와 용기를 주는 실패를 인정하는 말들은 여러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실수를 시인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불평하고 속이는 말들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좋은 인격의 사람은 이를 잘 분별할 줄 알고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과 행동이 수반되어야 위력적이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행일치, 말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을 언행, 말에 가는 길이 하나다. 근데 여러분 이거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이 언행일치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언행상패, 서로 대척점이 있다는 것이죠. 어긋났다는 거예요. 언행상반, 언행상패와 언행상반 둘 중에 하나. 언행일치에 반대되는 말이 이겁니다. 말보다 행실이 중요하다는 것 논어에서 강조했고요. 실행이 민첩하게 하고 말은 신중하게 하라. 논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이다.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하는가? 불평과 짜증의 말을 더 많이 하는가?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9장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말이 인생의 핸들이란 말은 언행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주는 영향력이 참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성경에서는 말은 창조이고 능력이며 치료의 약이다. 또한 인생의 핸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음의 거울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로 사람이 타락할 때 그 사람의 말도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선한 말을 하십시오. 희망과 힘을 주는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말을 가려서 하십시오.